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한 구절들은 구약에서도 더러 우리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0편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모르고 살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영어로 적은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돼요.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백성인데 어떤 백성인가 하면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의 목장에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습니다. 또 시편 23편 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구절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정말 부족한 것 때문에 허덕거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내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사는 삶은 어때요? 무슨 주님의 초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각박하지 않아? 나는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아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런 목자가 되신다면 혹시나 나는 그 초장에 있는가? 혹시나 나는 그의 양떼가 되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도 지혜로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권면해요.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그 삶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이 목자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그의 팔로 이렇게 끌어안으신답니다. 그렇게 끌어안아서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되는데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그렇게 품에 안으시고 carries them close to his heart. 그의 가슴에 가깝게 안고 옮기신다. 놀라운 표현이죠. 양을 그렇게 옮기는데 함부로 들어서 이렇게 던지고 막 이렇게 수많은 양인데 뭐 이렇게 키우는 목자가 아니래요. 끌어안으신대요. 그리고 가슴에 꼭 끌어안고 그리고는 다른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새끼가 있는 어미 양은 부드럽게 그렇게 인도하신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주님께서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때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은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런 모습대로 내가 살 수 있다면 바랄 것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다시 이 하나님 찾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고생이 되고 힘들어 지칠 것 같은 이 삶을 살지라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러한 선한 목자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정말 어느 때 내가 건강을 잃고 병이 걸릴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조심하고 애를 써도 아프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내가 정말 안전하게 생각하는 삶에 경제적으로 고통이 찾아올지 어려움이 찾아올지 누구도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삶을 놓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영적인 욕구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우리가 살기 때문에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목자와 양으로 얘기하자면 양이란 본래 어떤 동물입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존재입니다. 목자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양은 맹수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십상이고 자신의 하루에 먹고 생존을 유지해 가는 것조차도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공부할 때 깊이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신대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말하면서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양이야. 너는 아무리 그렇게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너는 양이야. 내가 도우지 않고는 너는 살 수 없어. 내가 도우지 않고는 너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 하십니다. 사실이 그렇지요. 가만히 돌아보면 제 자신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신 있게 인생을 헤쳐나가고 있다가도 어느 날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참으로 아는 것이 부족하다. 나는 참으로 무능하구나. 나는 무엇 하나 똑똑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멍청한 선택을 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구나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이 질문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앞으로 살아가지? 어떻게 이 삶에 필요한 모든 이 필요를 내가 다 채우면서 어떻게 앞으로 시큐리티가 있는 삶, 내 삶의 안전 보장을 내가 확보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지? 하는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까닭에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내가 너를 돌봐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마운 말씀이잖아요. 고마운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무슨 존재인데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까? 사실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는 어떻게 무엇보다도 이때까지 불안과 허우적거리며 살던 삶에서 여유를 찾게 되고 그리고 누구도 주지 않는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비유 중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만큼 여러 경우에 적용된 내용은 인용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양과 목자의 비유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제대로 이해하여 적용하고자 하려면 본문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라고 경우마다 우리가 다르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에 보여주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는 어떤 목자시며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그 양들을 부르시고 대해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읽은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떼를 알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아. 우리가 경험해보고 친구에게 나는 너를 알아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안다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데 그렇게 알고 계신다 합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 속속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인생을 살지를 나는 알고 있어 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알고 있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아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알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누구가 내 양인 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부르신답니다. 여기 양의 우리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우리도 종류가 많은 모양입니다. 여기 쓰여진 우리라는 성경의 단어는요, 여기서 영어로는 sheepfold라고 그러겠지만 헬라어 단어로는 아울레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집에 연결되어 있는 코티야드, 마당 혹은 빈뜰을 말합니다. 집에 연결된 땅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여기 양의 우리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의 우리 중에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양의 우리는 집에 연결되어 있는 양의 우리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에 그런 우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방이 집에 연결되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 문이 만들어져 있는 큰 양의 우리가 있답니다. 그런 양의 우리는 문지기가 상주한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떼를 몰고 와서 그 우리에 다 맡겨두고 밤을 지내러 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양의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여러 목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양떼를 다 풀어놓기 때문에 양들을 섞여서 그 밤을 문지기가 지키는 밤을 보내는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목자가 찾아온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는 문 앞에 서서 자신의 양떼를 불러내는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신의 목자를 알고 양떼들이 앞으로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답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양을 많이 키우는데요, 거기 양들은 그래서 놓아 키워가지고 주인도 잘 불러도 오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양들은요, 주인이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합니다. 제가 이거 이스라엘 수학여행 가서도 실제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런 양의 우리를 생각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은 또 이렇게도 적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있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양을 아는데 그 양도 주가 누구신지를 아는 그런 관계가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 관계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때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있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주께서 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나를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설명이에요. 주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또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나를 알고 계신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는 그 상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죄된 것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연약한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과거에 살아왔는지도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도우지 않으면 어떤 길을 걸어갈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뽑으셔서 우리 예수께 맡기시고, 그리고 주의 소유가 되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까닭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유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비록 그런 모습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예수께 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 당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이 시작하는 구절에 그렇게 적혀 있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룬다. 언제나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이 있으면요, 반드시 앞에 구절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그 일처럼 이렇게 내가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실 때 이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경이, 거지로 살던 소경이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면 내가 이 일을 이룬 것을 보아라. 그것을 보고 진실로 너희들은 내가 이런 목자가 된 것을 믿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산 것이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아니죠. 그 사회 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땅히 목자 노릇하면서 그 자신의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아 주어야 할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소경이라고 버려둔 영혼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소경의 목자가 되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자리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소경을 기껏해야 거지로밖에 살 수 없도록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목자가 되어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엉뚱한 말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마치도 강도처럼 절도처럼 이 사람의 인생이 뺏긴 채로 살고 말도록 버려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하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갇혀 지내던 우리 속에서 양을 불러내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소경을 알듯이 아시는 분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그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항상 저지르기 쉬운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잘못이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첫째가 지나친 자기 비하, 자포자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안다고 자부하고 살지 우리는요. 나는 어떤 인간인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무슨 짓을 하면서 이 자리에 살아왔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느라고 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나는 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나는 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몰라도 사실 나는 나 자신을 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란 것을 나는 안다.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부르신 데 불구하고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생각하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그럴 이유가 마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행한 것이 있고 그만큼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해.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포자기와 자기 비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 가슴 속에서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독과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죄를 저질렀어야지요.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선지자의 경고를 한 번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온 나라가 회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이 되었습니다. 멸망의 자리까지 가니까 이 사람들 자신들이 살아온 길을 알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말씀을 했지만 그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겁고 중한까닭에 자신이 행한 바를 아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을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왜 그런 말 하느냐?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말하느냐? 왜 너는 네가 이렇게 살아온 것 때문에 내 사정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 원통한 것은 절대로 너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만큼 살아온 인생이 못 된다고 왜 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힐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였느냐? 나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하니 없으시다. 이런 하나님을 너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구절이 끝이 어떻게 났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기 비하하시면? 그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무슨 짓을 어떻게 하며 살아왔더라고도 하나님 부르시면 응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사랑이라면 포기할 수가 없지요. 너는 안 돼 라는 말씀은 결코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 부르실 때 나를 다 알고 부르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무슨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을 좀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내 본능입니다. 뭐 그것이 그렇게 또 나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사람에 가깝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가 생각하며 내 자신의 삶을 경영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나에게 self-esteem, 자존감도 높여주는 도움이 되겠지요. 지금의 나의 현재의 모습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내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고 앞으로도 무엇인가를 할 만한 사람인 것으로 나를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제의 모습을 언제나 들이대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나의 맨낯을 아무에게나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에 속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될 수 있어 하는 자기에 대한 기대가 나를 스스로 속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을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내가 내 자신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도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듯이 우리 모두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화장합니다. 여자분들이 화장하시면서 아, 나는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완벽한 미인이야 해서 화장하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아, 여기 주름이 있구나, 가려야지. 왜 이렇게 눈은 짝짝이지? 크게 그리자. 뭐 이렇게 자신의 결점을 가리워서 더 낫게 보이려고 화장을 합니다. 백설공주 계모의 신드롬이죠. 그렇게 화장하면 이뻐질 줄 알고 거울아 거울아 이제 이뻐졌냐? 그렇게 생각 들으면 그날 일어서 나올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나를 보이고 싶어하는, 조금 더 의로운 모습으로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제시할 수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이 속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런 죄는 저지르지 않고 삽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까지 못난 인간은 결코 아니지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깔려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 비유를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려갔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정말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세리와 같이 몸도 썩지 않아요. 옆에 가면은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을까 봐 거룩한 자리를 선택해서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도적질하는 사람,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 이거 대단한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 종종 하지요.
아이고 저 사람이 당하는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해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집 자식처럼 우리 새끼 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 종종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똑같네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대단히 어렵게 좋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래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할 거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진심으로 하나님 찾아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 사람 뭐예요? 신앙적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은 실제 자신보다 지금 너무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스스로 더 나은 사람으로 그리고 더 큰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더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위선이라는 냄새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 앞에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가리고 더 크게 보이려고 노력하면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래서 부부싸움을 무지하게 합니다. 그지요?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부인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부인은 나의 실제 모습을 직시하고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반발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남자들도 수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아요. 해봐서 알아요. 사랑이 무엇인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큰 거부, 가장 아깝게 죄짓는 것, 그거 위선입니다. 위선. 나를 가리고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다가가는 그 자세가 벌써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오셔도 된답니다. 이 모습 이대로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주를 따를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에 대한 솔직한 시인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더러움과 그리고 어리석은 것들, 교만했던 나의 옛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께 응답하라고 주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거지처럼 살던 인생이요, 예수님 만나서 그 부름에 응하여 새 삶을 살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모습이 어떻게 부르신다 합니까? 이름을 불러내시며 이름을 부르시며 부르신다고 합니다. 10장 3절에 그렇게 적었잖아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그랬습니다. Calls his own sheep by name. 그저 양들아 나와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각각 부른대요. 여러분 요즘 카카오톡 많이 하시죠, 그죠? 나도 요즘 갖고 이제 소식을 성도님 전화하고 이러면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문자로 합니다, 카톡으로. 그러면 단체방을 만듭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같이 연락할 사이에서 쭉 단체방을 만들어 문자를 딱 치면 뜹니다. 선택의 문구가 떠요. 지금 카톡방을 단체로 보내려고 하는데 1대1 카톡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룹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1대1을 누르면 내가 10명에게 공동으로 카톡을 보냈지만 그것이 꼭 그 한 사람을 받아볼 때 나한테만 보낸 것처럼 보여지게 카톡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부름에 응하면 다 구원하시겠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를 때 자 오너라 라고 불렀을 때 아무나 오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1대1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도 메시지가 나한테는 1대1로 다가와서 내가 반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1대1로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그런 주님이시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마태오 이야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나가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서는 저에게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있지만 유독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주께서 마태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마태를 지명하여 너는 일어나 나를 쫓으라 라고 주님은 어떻게 1대1로 맨투맨으로 주님 그렇게 이름을 부르신 것과 똑같은 지명하신 것입니다.
삭개오, 주님이 오늘 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키가 작아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지나가는 주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쳐 보시면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엄청난 말씀하시네요. 처음 하는 번인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많은 양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불렀어요? Call Zacchaeus by his name. 삭개오 이 말 듣고요 급히 내려왔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을 알고 부르시니까. 요한복음 1장 43절에는 빌립을 만난 여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그래서 빌립이 쫓았다고 그러는데요.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라고 번역한 것이 영어로는 finding Philip, 필립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나가는 길이 없는 사람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예수님 홀로 다닌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필립을 발견해내신 것입니다. 찾아내신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양을 찾아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빌립을 그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나사로 어땠습니까? 무덤에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었다면 잠잔다 그러지요. 잠자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부를 땐 다르게 불렀다고 성경이 적었습니다. 적기를 큰 소리로, 나사로가 자다가 못 들을까 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쳐 불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기록이 나오죠. 안식일이 지난 다다음날 새벽에 일찍 미명에 일어나서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자신이 돌벌렸고 마리아가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의 돌문은 치워지고 예수님의 시신은 간 데가 없어졌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요. 그 말하고 돌이켜 섰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예수께서 그런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는지라. 라보니 그런 말이 히브리어로 my rabbi, 나의 선생님이요. 소유격이 붙은 단어가 됩니다. 랍비어 하지 않고 라보니요가 나의 선생님이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서 분명히 부르는 음성을 듣고 주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직접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 취했을 때도 주님은 깨우시면서 부르시고 그리고는 내가 사람들 가운데 숨어있다 할지라도 찾아내시며 부르시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깨닫게 하시면서 불러내시는 예수님이라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고 그대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지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시면 반드시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부르십니다. 우리 소경이 어쨌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를 찾아갔을 때 그에게 반응하는 소경은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허락받았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새로운 삶의 내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시는 모습 보니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해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앞서 인도해 가신다. 10장 4절에 그렇게 적었네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양이 다 따라 나오니까 앞서 가면 주님이 그냥 앞서 가신대요. 그러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앞서 가시면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초장으로 양떼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교회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곳에 있었던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소망 없는 곳에 우리 갇혀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죄에 허물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를 뽑아내시어 부르셔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한 일을 보았잖아요. 소경의 삶이에요. 한정된 이 율법으로 한정된 유대교 이 사회로부터 그 우리의 갇힌 이 소경을 건져내셔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께서 내 앞서 가시면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그렇게 사셔야 해요. 주께서 앞서 가시면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드시 인도하시니까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순종이죠. 따라가야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잘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리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삶의 기회와 그리고 능력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알아서 열심히 인생을 경영합니다. 열심히 인생을 경영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요, 주님을 놔두고 나 혼자 달렸어요. 얼마나 내가 앞서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요, 그래요. 저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데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성령님보다 빨리 가는 것이 교만이지요. 빨리 가는 것도 교만이지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던가를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런 양 같은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각기 그냥 제 길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향하여 부지런히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인생이 되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가야 예수님이 준비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내가 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길이죠. 그러시려면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겠다 앞서신 예수님을 긴밀한 사이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도를 따라서 주께서 하실 일, 주께서 예비하신 일, 그것은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면 우리 주님이 채우시겠다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겠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 민감합시다. 고집도 좀 이제는 내려놓고 한번 살아봅시다. 내 주장도 경험도 내려놓아요.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음성을 놓칠까 봐 예민하게 주의하면서 들어봅시다. 내가 혹시나 지금 빠져있는 이 삶의 웅덩이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지금 부르고 계시지 아니하신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다시 만드시려고 주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부르신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나는 지금 주의 깊게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내 욕심과 자만에 사로잡혀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주의해야죠. 꾸준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겸비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가야지요. 삭개오처럼, 마태처럼, 무덤의 나사로처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아 우리는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주님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찾듯 찾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기로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전기는 준비되어 있다고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